우리가 가정의 달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들이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자녀들로 양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야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문이 아는 데서도 물론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 라는 책을 쓴 박현수 씨의 책을 보니까 그런 글이 실려 있어요. 글씨도 못 읽는 4살 배기 아들이 잠에서 깨더니 갑자기 그대로 엎드려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글자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삐뚤어 놓고 뒤집어 놓고 거꾸로 놓고 그리고는 성경을 읽는데 손가락으로 글씨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엄마가 그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 넣었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얘야, 너는 왜 일어나자마자 성경책을 보냐?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도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성경 보잖아. 엄마 아빠가 맨 먼저 일어나면 성경 보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는 부모가 부모 밑에서 성경을 보는 자녀가 나오고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부터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보고 믿음을 보죠. 그래서 그들의 삶도 우리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평생 그 길 갑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로 눈물로 사는 부모 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소원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시키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가정이 완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정의 모든 문제들은 출발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2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이 2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시대는 사사의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즉 왕정이 사울이라는 왕이 시작하기 전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인데 엘리 제사장이 사사 겸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였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2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이들도 엘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엘리의 뒤를 이어서 실루에서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인데도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것도 사사는 왕과 같은 신분인데 최고의 신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 쉽게 말하면 목사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가능할까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네. 장로님의 자제들인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가능할까요? 권사님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 가능할까요? 일부 때 보니까 아멘 가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가능하죠. 저희들의 자녀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장로님들의 자녀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들의 가정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일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엄청난 성경의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을 섬기면서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또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그들이 범한 죄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탈취합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가 삶아졌을 때 그들은 사원을 보냅니다. 사원은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솥이든 큰 가마든 그냥 쿡 찔러서 올려와요. 그러면 갈고리니까 고기가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딱 그러면 이거 주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냥 이거 제사장 겁니다. 그럼 가져가요. 그냥 그건 뭐고? 심지어는 기름을 사를 때 기름을 태운다고 하는 것은 번제,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번제는 제물을 태우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콩팥이나 장께 있는 기름을 취해서 그건 향기로운 기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태우는데도 와가지고 제물을 뺏어가요. 하나님의 제사를 능욕하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17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제사를 멸시해요. 제사를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집 밟아요. 오늘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딴짓이나 하다가 그냥 안 오면 또 엄마 아빠가 호통 치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자다가 가거나 딴짓하다가 가거나 그냥 그 예배 이런 것들을 뭐 예물 드리는 거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별로 중요히 여기질 않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혹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 아픈 거예요. 또 홈리와 비네아스 이 죄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인데 이들은 굉장히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 여인들과 못된 관계를 맺으면서 성전 전체를 모독시키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엘리가 그런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일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거나 목숨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 그 여인들과의 성막의 문제가 이제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샀는가를 알았어.
그렇게까지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뭘 한 줄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잘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관심 갖는 게 무엇입니까? 소문이에요. 소문이 안 좋다. 그러니 조심해라. 소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책망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로 자기 가문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이스라엘에 미치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소문이 좋지 않아. 너 그러면 애비 체면이 뭐가 됐냐. 그러니 애비를 봐서라도 좀 잘해봐라. 그 정도 그냥 권하고 마는 거죠. 사람의 체면,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에요. 그냥 사람들 보니까 아이 제발 그런 말 듣지 않게 좀 해라. 그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요, 물론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때로는 정말 생명을 걸고 그 문제에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적당히 타협해요. 적당히 타협해.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 뭐 내 말 듣지도 않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지금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해. 저도 자녀를 기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절대 정말 쉽지 않아. 말을 듣질 않아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 뭐라고 해볼 도리가 없어. 이게 우리들의 지금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번 5월 달에는 이런 문제들을 이런 거 나누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우격다짐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런데 오늘 그런 문제들은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 성경은 왜 그랬느냐, 왜 엘리 제사장이 이러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느냐, 왜 이 두 아들이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내린 진단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아들들이 된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엘리 제사장이 누구를 더 사랑했다는 겁니까?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까? 하임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까? 아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 네 아들들을 나를 더 사랑해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어. 내 재물을 빼앗아서 살찌게 만들고 그것을 보고서도 가만히 있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겁니까? 자식이 사랑스러워. 그래서 자식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대충 못 본 척하고 그냥 조심해라, 그냥 그 정도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이 문제는 그렇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자기 자식을,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지를 지금 이 홈리와 비네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이 삶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누구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자녀를 기르면서 몇 번 그런 고백을 넘겼어요. 정말 내가 누굴 더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그 판단이 정확히 섰을 때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이 자식들의 미래도 하나님이고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때, 저는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에도 자녀들에게 분명히 할 말을 하고 그들을 뜯어고 치고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그것들을 잡을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해요.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질 겁니까? 누가 여러분의 가문을 책임질 겁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홈리와 비니아스 때문에 가문 전체를 저주하시죠. 사무엘상 33장 30절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엘리제상의 가문은 축복을 받은 가문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사사로 부름받았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가장 큰 축복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니아스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도 존중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존중이 받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를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자녀들.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엇나갔을 때 하나님은 자기가 멸시받는다고 해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참 이것은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은 자녀들의 미래에 엄청난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범하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올바로 알려주는 것보다도, 그들을 정말 예배적으로 훈련시키는 것보다도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서, 사회적 지위나 성공에 대해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일에만 더 관심을 갖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주관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책망하거나 바로잡기보다는 적당히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가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화만 물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서서히 죄 속에 빠져서 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현대판 엘리가 많고 현대판 홈리와 비나스가 점점 좀 많아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권사님의 자녀가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장관 바로 밑에 차관이 된 일이 있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권사님 남편이 하면 부름받았죠. 그리고 났는데, 아니 그 이름을 이렇게 그분이라고 말, 친구는 아니고 하여튼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요, 뭘 한 줄 아세요? 자기가 자주 못 내려온다고 어머님이 건강하셨어요. 새벽에 나오셨어. 근데 그분을 노양요양원에 모셔놔. 아니, 노양요양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아직 얼마든지 활동하시고 다 하시는데 비단 이유는 뭐냐? 자기가 잘 못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돼가지고
하시다가 결국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어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5월달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중심 안에 분명한 신앙의 중심이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엘리의 두 아들과는 전혀 다른 한 가정이 소개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가정이죠.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 사무엘이 자라는 모습을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로 하나님을 얼룩지게 했을 때, 그러나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는 사람들로 키워졌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두 사람들이, 두 가정이 비교가 돼서 쭉 지금 기록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혼탁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살 수 있게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던 엄마 한나의 깊은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늘 저 분인나로부터 숱한 고통과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성전 가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며 아들을 달라고 구했어요. 근데 그때 구하던 모습을 보면은 그때부터 조금 새로운 결단을 했죠. 자, 10절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기도하며 아들을 구했어요. 그러나 아들을 주시면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삭도를 되지 않겠다, 나시린으로 성전에서 드리겠다고 소원을 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태문을 여셨어요. 드디어 그가 때가 되었을 때에 사무엘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때 한나는 결단합니다. 그가 젖을 먹일 때까지 충분히 먹인 다음에 젖이 딱 되었을 때 그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드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요? 기도는 그렇게 했더라도 정말 그 품에서 기르던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못할 수 있을지 몰라. 하나님, 그때 내가 조금 정신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기도 바꿉니다.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한나는 결단을 딱 해서 성전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그 아들을 섬기고 1년에 한두 번씩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아이에게 작은 외투를 만들어 입혀주면서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정말 사회적으로만 잘 나가고 그들이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으로 이게 정말 다 되는 문제인가? 정말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둬야 되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도 한나처럼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이 문제를 놓고 결단하며 우리가 주 앞에 자녀들을 바치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 바친다 해서 성전에 지금 드리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이것은 먼저는 소유권을 하나님께 반환해 드리는 거예요.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가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자식을 받을 때마다 그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아,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난 잠시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것뿐이구나. 정말 이 아들의 주권은 주 앞에 있구나. 한나는 그것을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배 아파서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지, 이걸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키워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게 컸잖아요. 응?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클 수 있는 기회를 열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결단이 오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에게 중요한 환경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전에 드리면서 한나가 한 일은 무엇이냐? 성전에서 살게끔 하면서 성전에서 영적 감각을 어려서부터 깨우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부터 그의 인생을 살게 했던 것이 한나가 잘했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교회와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사무엘처럼 이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늘 영향을 받고 교회에서 영적 감각을 깨우며 그렇게 삶의 가치관을 깨우며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하고는 담산치로 그저 취업을 위해서만 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일에서만 그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듣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영적 감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무엘이 성전에서 배운 게 무엇입니까?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성전에서 배운 게 무엇입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면서 그 다음에 배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영적 감각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3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사무엘이 자는데 사무엘아 번쩍 눈을 뜨고서 엘리 재생에 달려가요.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라. 그리고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눈을 떠라. 그래서 눈을 떠서 봤더니 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또 달려갔더니 아니라고. 그 일이 계속되니까 엘리 재생이 알았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밤부터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씀을 드려라. 그리고 음성을 들어라. 그 훈련을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영적 감각은 굉장히 중요한데 삶을 구별하고 길을 발견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사무엘이 배우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결과만 말씀드릴까요? 자,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다 자라면서 음성 듣는 것이 훈련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거짓말하거나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어. 그가 하는 모든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펼쳐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활세바까지, 즉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남단까지 전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라구나, 하나님께서 엘리 다음으로 사무엘을 세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었다. 그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도 존경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자란 아이들은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인생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주어지죠.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듣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욕망만을 쫓아 살게끔 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오늘 제보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 첫 시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러한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겁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더 사랑할 것입니까? 자녀들을 어떤 신앙의 기초 위에 세우실 것입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진짜 자녀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자녀를 위한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 가나안 7부족들이 섬겼던 우상은 너무 음란하고 너무 자극적이었고 정말 후손들이 그것을 이겨낼까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눈을 감기 전에 그 선택을 강요하는데 14절로 15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15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도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도 결단해라. 어떻게 할 거냐? 정말로 누구를 섬길 거냐? 결단해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결단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정말 내 중심 속에 오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자녀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들 안에 이 결단이 분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